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은 네 곳의 씨가 뿌려지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씨가 뿌려졌지만 모든 곳에서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좋은 열매를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에 따라 결실을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온전히 순종하느냐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 비유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천국 비유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을까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살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알아야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것입니다. 금을 보고도 금이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지 않을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맛을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를 맛보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45절과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 극히 값진 진주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창조주를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서 이 참된 구원 가운데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고 난 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차지도 덥지도 않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온 삶을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는 있으나 이 맛을 경험한 사람은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노마의 박해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심판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49절과 5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은 모를 수 있습니다.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는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삶의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며 열매를 차츰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하고 옛 것은 구약의 말씀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오늘 52절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영원히 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또한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고 또한 우리가 갈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